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칠흑 같은 밤에도 기차는 달린다. 어디 여행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비장한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비장한 표현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장함을 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뿐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기차는 달리죠. 기차는 상황이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달리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정차하는 구간도 있고 또 정차할 때 열차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또 쉬어가는 때도 있고 또 만남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동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걷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든 뭐 또 이렇게 헤어져 가든 또 어떤 구간을 지나가든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이 생활 현장에서 신앙을 살아갈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때로는 부침이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시련과 환난,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또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힘들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이 멈추거나 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고달프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 열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차는 달려가야 되잖아요. 신자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인생의 장마가 내려쳐도 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정말 그 모든 열을 그 모든 뜨거움을 다 몸에 짊어지면서도 꿋꿋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서리를 맞고 비를 맞고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맞고 모든 상황을 뚫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인생 열차에 올라타서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동안에 그 열차 안에서 나는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와 기쁨 또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노래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죠.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38절 말씀을 전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말씀. 그들에게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전환시키는, 반전시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행사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전 영역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에 나의 모든 죄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놀라운 반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나를 이 세상의 늪에서 세상의 절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중단 없이 굴절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주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또한 절망과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7절에서 42절 또 43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43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상태, 또 구원받은 이후, 이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응축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부터 42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는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고백의 현장에 서 있는가? 내가 인생이라는 열차, 신앙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제대로 된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열차에 정말 제대로 잘 타고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37절에 42절에 점검하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43절부터 47절 내용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37절부터 42절 그 내용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37절, 42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죄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37절 42절 부분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수혜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38절부터 43절부터 47절까지 이 이제 믿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서로 모이는 거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 외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그 모습과 비슷해요. 흩어졌다가 살다가 모이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죠. 함께 기도하죠. 그 가운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하고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의 전승을, 초대교회의 그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받들고 있다.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간수하고 이게 그대로 행해내는 것,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복음의 원형이 변질되고 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래 막 바뀌려고 할 때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 원형으로 복원한다, 다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초대교회 성경에 그 말씀하신 그 바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의 동력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47절 내용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앙 공동체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은 어떠한가? 자, 20년 전에 초대교회 모범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장은 어떠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매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 함께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죠. 또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비슷해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동일한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의 삶, 이 부분만 점검하면 돼요. 37절에서 42절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면 43절에서 4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내고 있는가?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또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또 일꾼들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칭송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명의 그 일꾼들을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찬과 칭송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구나.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단계,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더 칭찬받고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시대상은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과 거의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했어요. 서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가 훼손이 되느냐? 공동체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공동체, 또 관계 공동체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최고다, 나 우선으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 튕겨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예 그냥 사람들의 그냥 귀에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 마음속에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와 구별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평안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려야 되는가? 나와 늘 만나는 사람,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상살이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열매로 표현해 주었는데요.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 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서로 화평하고 평화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양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9개의 그런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른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른가? 정말 멋지다. 정말 다르다. 하면서 칭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너무 둥그루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서게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삶 속에서 이해될 만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준비하다가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100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그것도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제목 부분에서 들으면 네, 이렇구나,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제가 설교를 한 25년, 26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책 소개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복음을 담는 그 외형이 이게 나이스하지 않고 젠틀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멋진 사람들인데 우리의 멋짐을 더 아름답게 할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귀함이 더 거룩한 존재로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시고 자기에게 합당하면 맞다,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만 내가 보충하면 조금 더 멋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더
더 멋짐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조금 내용이 기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순서도 안 부를 거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한다. 뭐 엘리베이터 탈 때나 냉랭하거나 또 관계 안 좋은 사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인사한다. 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든 정중하게 말한다. 누구에게든. 높은 사람에게는 정중하지만 낮은 사람에게는 하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타인을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한다. 말하는 태도에서 본심이 보인다. 말할 때 진심을 담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툭툭툭툭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까면서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중하게 하지만 가까운 사람, 정말 자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까면서 치면서 때리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의 품위가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면 신뢰가 쌓인다. 긍정하고 있는가? 아, 좋다. 그래. 잘난 척은 자신의 수준이 낮다는 증거다. 잘난 척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근데 잘난 척도요. 참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 상황이 바뀌면 잘난 척했던 것들이 오히려 과거로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박쳐주고요. 기뻐하면 기뻐해주고요. 슬퍼하면 정말 애통해주고요. 그런 진심 어린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잘난 척 아니에요. 남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유치한 행위다.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배려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상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을 먼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게 나이스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 좋은 일 뒤에 따라오는 교만함에 주의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많이 해가잖아요. 양보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 서운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요.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가 알고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면 하늘 상급이 쌓일 거잖아요. 지나친 욕심은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끌어내야죠. 그러나 나와 다름이에요. 달라.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고치려고 하면 이게 진리가 아닌 이상, 이게 완전히 법이 아닌 이상 이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이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러면 나이스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은 조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든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작은 약속이 큰 신뢰를 이룬다. 약속을 잘 지켜. 타인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긴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 카멜레온 스타일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냉랭하고 이럴 때는 좋았다가 또 다른 때는 이상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정리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사랑 희락하고 화평하고 허점을 보여주면 친근감이 생긴다. 허점을 보여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깡깡하게 단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허용해주면서 실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못하면 못한다, 도와달라. 이것도 멋진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전체를 하면서 자해석하십시오. 스스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면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멋짐이 아니에요. 아, 정말 나 힘들다.
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 좀 함께 가자. 기도해달라.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야 되고요. 부탁을 거절할 때도 상대를 배려해야 하고요. 상대방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늘 강조해야 돼요. 또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그냥 표현하지 않고 늘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그냥 서로 다 마음에 담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특히 서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2번 할 때 1번 하고요. 10번 할 때 한 3번만 하시고, 정말 감사할 때, 정말 기쁨을 얘기할 때는 1번 할 때 2번 하고 2번 할 때 3번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 자녀가 잘해주면 감사하다. 누가 잘해주면 칭찬해주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손으로 쓴 안부 편지의 효과는 매우 크다. 은혜에 둔감해지면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되시면 같이 갚고 같이 유지해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이것은 끝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그 가정에서는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거기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또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는 그런 믿는 것과 또 믿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 주죠. 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많은 갭이 발생하는데 이 갭을 어떻게 메우냐? 우리가 내려와서 계단에 내려와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올라올 수 없어요. 우리가 내려와서 메우는 그 수고,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정말 멋지고 나이스하고 정말 최고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생활 신앙이 돼야,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좀 한번 더 점검해 봅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푼돈을 아끼면 소중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진짜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함께 하고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면은 함께 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고요. 이기고 지는 것에 얽매이면 사람이 떠나가요. 이기고 지는 것에, 승부에 너무 집착하면 세상살이 늘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경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작은 배려가 큰 결과를 낳고요.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이름을 기억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쉽다. 이름을 기억하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앉은 좌석을 이렇게 축축축축 해서 제가 직접 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벌써 이제 가족들 다 나오죠. 환경 나오죠. 상황 나오죠. 그럼 기도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몸에 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요. 가게 점원의 고충까지 이해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고객이니까. 나는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는 어떤 쟁점의 위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은 사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이스하지 않죠. 호감 가는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낼 때는 잘 지내다가 떠날 때 그냥 아주 그냥 뒤도 안 보거나 혹은 엉터리 같이 해놓고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떠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듣는 것만 잘해도 호감도가 올라간다. 듣는 것만 잘해도.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거절할 때는 대안을 제시한다. 노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대답 방식에 따라 호감도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어떤 기대감, 교회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 어떤 분이 지난주에 물건을 하나 팔아주려고 왔어요. 근데 그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가 아니라 거기에 헌금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선교 차원이니까 제가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조금면 액수지만 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버텨주십시오. 저는 이게 작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제안을 제시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남을 도와주고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약속을 도중에 취소하려면 처음부터 거절하고요. 친절은 말없이 해야 진짜다. 친절은 말없이 해야 진짜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이게 끝나고. 칭찬해 줄 것, 상대방이 칭찬받을 것, 기뻐할 것은 기뻐해 주고 자기의 것은 좀 줄이고. 사람에게 헌신하십시오. 당당한 자기 자리가 친절함을 입증한다. 길을 설명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저기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요즘 말 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말에 온도가 있잖아요. 말에 따뜻한 말, 정말 사랑의 말. 남을 위한 봉사가 신뢰와 호감을 쌓고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진정한 상냥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한 것처럼. 잘나고 못나고 재산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동일하게 대하신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요. 대화의 하적거리는 상대방에 맡기고요. 미소 띈 얼굴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고요. 유머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좀 더 유머러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좀 유머로 쓰면서 그러나 거룩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없어요. 늘 진지하고 늘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기분 좋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평화롭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러면 가상하다고 점수를 더 줘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면 든든해.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면 가정이 든든해. 어머니가 안에만 계셔도 자식들의 마음이 편해.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너무 들뜨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호감 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그 20몇 년 동안 처음으로 지금 책 소개를 지금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쉽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고 가정도 융성해지고 모임도 활성화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2023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 이유가 더 감사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어떠한가, 또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또 브루스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잘 행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메꿔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여건이 변화가 필요하면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